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제가 가진 구약성경 808페이지 시편 8편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은혜 받고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시편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단한 이 시국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탄식하는 주님을 붙드는 자리일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의지하고 뜨겁게 붙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더 열심히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단하다고 하여서 곤고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의 내용을 통해서 경탄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라지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콧노래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하여간 길을 걸을 때나 뭘 할 때도 계속 웅얼웅얼 거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유아부 아이들을 보세요. 하여튼 뭘 하나 손장난을 해도 노래를 부르면서 할 때가 많죠. 그런데 40대, 50대만 지나가 보십시오. 장년부가 뭘 할 때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드물죠. 물론 남편이 느닷없이 갑자기 보너스를 받아와서 통장을 두둑하게 채워줬다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서도 콧노래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어린아이들처럼 길을 걸을 때나 어디를 다닐 때나 손장난을 하고 놀 때나 이 콧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콧노래, 즉 즐거움, 기쁨, 웃음 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감격하는 것, 이 경탄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감격할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이 강아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장면을 본 저나 김서 전사님은 감격하셨겠죠. 네, 아닌가?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해도 우리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그러려니 그렇겠지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감격할 일도 없고 경탄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를 보든 어떤 매체에서 무언가 보도가 되든 간에 뭔가 그 어린 시절에 막 뜨겁게 감탄하고 경탄하고 놀랬던 그런 모습들이 이 나이가 들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콧노래와 감격 혹은 경탄이 왜 사라지는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삶이 익숙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때문에 콧노래도 사라지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감격하거나 경탄하는 것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으로 성장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옮기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좋은 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있었냐고. 네,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우리 사역자들도 참 좋다고. 담임 목사도 좀 좋겠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뭐 좋다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기시고 이제 수평이동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은 교회에 대한 경탄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져요. 그냥 수원천성교회는 그랬나 보다. 수원천성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은 다 좋고 훌륭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는 거죠. 예. 그러나 익숙해지시면 안 돼요. 네, 아무도 없어서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시지 말고 자꾸 더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해야 예배도 뜨거워지고 감격스럽지. 자꾸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해지는 거죠. 사실 익숙하다는 것은 때때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익숙하다는 것은 그만큼 편하다는 것이고 편하다는 것은 그만큼 숙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할 때 사람은 편함을 느끼고 익숙할 때 숙달되어서 더 삶을 아름답게 더 역동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익숙함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와 경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다고 해서 누군가에 대한 감사 혹은 어떤 일에 대한 경탄, 즐거움 이런 거를 잃어버리다 보면은 결국 그 소중한 것들을 아예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백창우라고 하는 시인은요, 그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숨 돌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큰 것만 그리느라 소중한 작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네, 이제 숨 좀 돌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큰 것만 그리느라 소중한 작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렇죠.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야 되고 늘 그것을 소중하게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숙해졌다고 해서 그것을 치워버리고 내가 그리는 또 다른 큰 것을 늘 대망하다가 결국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삶의 많은 부분과 삶의 자리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내가 어떤 익숙함에 의해서 소중한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뿌리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서입니다. 신앙에 관하여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익숙해졌다고 하여서 주님에 대한 경탄과 감사,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익숙해지면 그것을 성경은 강팍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 나아가 교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신자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죄된 상태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익숙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익숙합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익숙한가요? 너무 익숙하다고 한다면, 너무 우리에게는 이것이 쉽고 편하게만 들려진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고집하는 큰 것을 그리느라 정작 눈앞에 주님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나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회복해야 되고요.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동과 은혜에 대한 그 놀라운 즐거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익숙하다고 해서 편하게만 여기고 그냥 뒤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뜨겁게 경탄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들어서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역의 많은 부분 제약이 생기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뭐 늘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20살 그해 10월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뭐 사역을 따지면 15년 차가 넘었어요. 15년 동안 쉴 새 없이, 쉰 적 없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코로나 시국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를 모르고 감격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고 마냥 그냥 사역을 감당했던 지난 날들이 정말 분명하게 보여지고 참되게 회개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좀 도전받으려고 해요. 시편 8편의 기자는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경탄, 자신의 감격, 자신의 감동, 즐거움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시편 기자와 같이, 이 시편 8편의 기자와 같이 이토록 감격해야 할진데 우리는 과연 이러한 감격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받아 보자는 거예요. 시편 8편의 기자는 지금 경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탄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서이고,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 하신 일로 인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시편 기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함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서요. 1절입니다. 1절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지금 시편 8편의 기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서 경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서도 뜨겁게 경탄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서 뜨겁게 경탄하며 주님을 높이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원수들, 그러니까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원수들에게 하신 일에 대하여 또한 경탄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2절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마도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주의 대적이라고 여겨지는, 즉 하나님을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실한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어떠한 원수, 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수와 대적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볼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격하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들에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격한 그 찬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시편 기자 자신에게 하신 일로 인함입니다. 4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절에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3인칭의 용어로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그 자신을 투영한 대상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경탄하면서 찬미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경탄했던 제목을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하여, 두 번째는 그 원수와 대적들에게 하신 일에 관하여서, 마지막으로는 시편 기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함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경탄의 분량에 대해서 시편 8편을 잘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에 관한 경탄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경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원수와 대적을 치리하셨던 일에 관하여서 주님 안에서 이 시편 기자가 경탄함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격하고 경탄하며 나아가는데 그가 경탄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시편 기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원수와 대적들에게 하신 일에 관하여서 지금 시편 기자가 뜨겁게 경탄하고 있는데 어떤 것에 관해서가 제일 분량이 많다고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경탄한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 시편 기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관하여서 경탄하고, 그 다음에 원수와 대적들을 다스리심에 관하여서 경탄했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 감격, 경탄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에 경탄하고 감사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경탄해야 할 대상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경탄하는 그 경탄과 감사를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은 어떤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괴롭히는 대상을 소멸시켜 주셔서, 없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특별한 공급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신분과 본질을 바꾸사 하나님의 손에 붙드신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께 대하여 경탄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늘 삶의 컨디션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가도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가도 또 좋은 일이 있잖아요. 전도서 7장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의 병행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결국 우리는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은 늘 병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감사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를 못할 때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적인 감사의 제목, 절대적인 경탄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감격, 경탄을 쏟아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그 이후에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원수 갚아주심, 즉 문제 해결에 관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요, 가장 큰 감사고, 그 이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이 분량이 점점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내 일에 역사해 주셔서 문제 해결해 주심에는 크게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으심에 관해서는 우리는 잘 감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로 감사가 없다고요. 별로 경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남편을 승진시켜 줬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시에 성공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감사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봉헌 액수도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우리 전도사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래요. 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경탄스러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훨씬 더 큰가 봐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그냥 그렇다 해요. 네. 아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거꾸로 간다고 자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방방 떠요. 당장 하나님께서 내게 천국을 허락하신 것처럼 좋아하다가도
당연한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신분과 본질이 바뀌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8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시편 8편의 기자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제목은 원수와 대적을 처단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이 일 때문에 너무 뜨겁게 감사했던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볼 때 너무나 경탄스럽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뜨겁게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원수와 대적을 치리하심에 관하여서 아주 짧게 감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경탄과 감사의 제목 그리고 분량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경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경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관하여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리 잡아지길 간절히 축원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읽었던 글인데 어거스틴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글인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론이라는 책을 이 어거스틴이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에는 모두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세 번째,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 네 번째, 아래에 있는 물질에 대한 사랑. 이 4가지의 사랑을 우리는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4가지의 사랑 중에서 마태복음서 2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언급하셨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늘날의 현대 이제 심리학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개념이 뭡니까? 자존감이죠. 자존감. 예. 우리도 귀해요. 우리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물질에 대한 사랑. 물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생명과 같은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허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전혀 언급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을 마태복음 22장에서 언급하셨다고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둘째인 자기 사랑과 넷째인 물질 사랑에 대해서는 교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된대요. 왜? 안 가르쳐도 나를 너무 사랑하고 물질 사랑한 게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좀 차용해서요, 오늘 시편 8편의 감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기에 감사하고 여기에 경탄하라. 이거 안 가르쳐도 여기 계신 분들, 이거 보고 계신 분들 다 감사할 거예요. 입시에 문제가 있었는데 입시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있었는데 막혔던 물질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경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감사하고 경탄하죠. 이거 안 가르쳐도 돼요.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뜨겁게 차오르는 감사, 뜨겁게 차오르는 경탄,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회복되어야 돼요. 가끔 이제 연예인들에게 푹 빠져 있는 이제 그 팬덤을 좀 보면은 그냥 얼굴만 봐도 막 감사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는 어린 시절에 아직도 인상적이게 봤던 이제 한 그 콘서트 영상이 뭔가 하냐면, 뭐 지금은 이제 그 세상에는 없는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있었거든요. 이 가수가 그 공연을 하는 영상을 이제 봤던 적이 있는데, 이 가수가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노래야? 저게 뭐 춤이야? 약간 이상했어요.
예, 뭐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는 못하는데 뭐 훌륭한 가수라고 하니까 훌륭하겠죠. 저는 음악에 뭐 큰 재능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연을 해서 딱 서 있기만 하는데요. 그 외국 공연 영상을 보니까 이 외국 그 팬덤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이클 잭슨이 서 있는 것만 보고도 막 자지러지게 막 놀라다가 어떻게 하냐면 기절해서 실신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더라고요. 구급차에. 그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봤을 때 그 마이클 잭슨 그 콘서트 영상에서 제가 봤던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 삶의 문제 해결, 내 삶의 어떤 특별한 도움, 특별한 행운, 특별한 공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의 감사, 우리의 경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시편 8편에서 나타나는 시편 기자의 경탄의 그 흐름은요, 다 이미지로 형상화돼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답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래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았다 그래요. 주님과 주님의 역사에 관해서 이미지화를 시켜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바로 시각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물질을 보며 살아가면 주님을 향한 경탄이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물질을 향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를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코로나19의 시기를 살아내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목도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해요. 고요한 시간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뜨겁게 차오르는 감격이 충만케 될 수 있는 그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이 뭘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설교 서두에 도전해드렸던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마구잡이로 내가 해결받아야 될 문제 다 토해놓고 아이고 기도 잘했어 하고 돌아가.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의 긴밀한 사귐이 있는 장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단한 날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잖아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는 자꾸 물질을 보잖아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에 우리의 머릿속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고요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애가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향한 경탄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차올라서 때때로는 물질적으로 공핍하고 어렵지만 상황적으로는 힘들고 곤고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경탄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계속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금요일 날 신문기사 헤드라인 보니까요. 7월 달부터 한 3,300만 명 정도가 백신에 접촉
접종할 거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7월 달부터. 이제 2월인데 속상해 죽겠어요. 안 속상해요, 전도사님? 네,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조금 이쪽에 분야에 잘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7월 달부터 이거 접종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무슨 7월 달부터냐고. 일반인들 맞을 때쯤 되면 11월 될 거라고. 지금 2월인데 저만 답답해요 지금? 너무 어렵지 않아요 마음이? 네. 또 이제 그분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한 가지 사실 덧붙였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가 이게 효과가 3개월 단위래요. 네. 그러니까 7월에 만약에 맞았다 하면은 10월, 11월에 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정도 분량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내년 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곤고한 날들을 지낼 때 상황을 보고요. 형편을 보고 소유를 보면 우리에게는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감사와 경탄의 제목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제목, 우울과 불안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보여지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 문제 싹 해결해 주옵소서. 코로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나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만 지켜주시고 우리 생업만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만 아무 문제 없게 해주옵소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때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경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경탄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 삶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을 향한 경탄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탄이 차오를 때까지 주님을 잠잠히 믿고 바랄 수 있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고요한 시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부르시던 찬송 여호와 우리 주여 찬송합니다. 찬송 올려드리시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경탄, 주님을 향한 경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랄 때 내 마음이 뜨겁게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갑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쉽게 서서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경탄하기에도 부족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감격하기에도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한 그 놀라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물질을 바라보며 평탄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결단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고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평탄하는 것의 제목들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됐다 하여 특별한 공급과 특별한 도움,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 하여 그것에만 경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감격의 제목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줄 압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져 시편 8편의 기자처럼 주님을 경탄하며 찬미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우리 시선을 빼앗겨, 아버지 물질의 시선을 빼앗겨, 사람에게 시선을 빼앗겨 아버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관점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여져서 주님을 묵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공고한 나날들을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담대하게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경탄의 제목, 우리의 감사의 제목, 우리의 감격의 제목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창아 무엇이 관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경탄을 회복할 것을 도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경탄하고 있는 것의 제목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세상으로부터입니까? 물질로부터입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작은 도움과 특별한 공급과 기적을 체험했다 하여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경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데서 더 벗어나 하나님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곤고한 이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 담대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한 분만을 잠잠히 묵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뜨겁게 차올라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찬미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형편 속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되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씌어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귀한 아버지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시주의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다른 것에 감사하고 경탄하기보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와 경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